하나님 아버지 4월달 교구장 가장학교 시작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가정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또 각기 다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FW로 주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교회가 왜 필요한지 또 가정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가정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부장, 교구장, 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까지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한 방향으로 잘 정렬이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한 성령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긴 것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또 우리의 가치 판단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함 가운데 하나 될 줄 아는 교회의 질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공동체가 다름을 잘 깨닫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충실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사과 가정교회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 골로새서 1장 28절 안에 가정교회가 해야 할 가정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좀 다릅니다. 세상 조직은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금전관계 또 어떤 돈을 벌고 또 무슨 뭐 승진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또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서로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목표와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위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방향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임받은 그 방향에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위배되면 안 되죠. 신학에서 위배돼도 안 되죠. 성경 안에서 또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 안에서 합당한 그 범위 안에서
갖게 된 그런 철학과 목표에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제 후임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위임 목사가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전히 제 목회 방향대로 따라가야 돼요? 바뀐 목사님 목회 방향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임 목사가 바뀌었잖아. 이제 저는 더 이상 풍성교회 위임 목사가 아닌 거잖아요. 은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뭐 20, 30년 목회해온 그 방향이 있지만 이제 위임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 바뀐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춰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이 바뀌었는데도 자꾸 옛날의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 이랬는데, 전에 목사님은 이러셨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롭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한 거, 다른 교회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교회에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자꾸 자기 땅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공동체의 방향에 함께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한 목회 철학에 따라서 한 방향을 가는 거, 그게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대답이 현찮은데?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니까 그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에 잘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가정교회는 공동체의 삶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함께 하는 거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 삶을 오픈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 삶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외로 공동체 삶을 버거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조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래야 함께 하는 건데 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라 그러면 그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잘 못하고, 그래서 자꾸 가정교회를 빠져나가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가정교회가 잘 안 된다, 이거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부분에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함께하는 법에 내가 서툴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을 소화하는 능력이 내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권위적인 것들이 내려지고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또 옛날 유교 문화가 많이 이제 퇴색하고, 그리고 서구 합리적인 문화가 많이 도입되면서 각 조직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그런 어떤
권위적이고 유교적이고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죠. 그런 가정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자녀들이 수용을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것들이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온 교회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성숙한 성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또 하나는 교회의 사역자.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정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사역의 현장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는 사역의 현장이 있고, 평일날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있고, 이 두 가지의 사역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의 현장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만 교회에 모여가지고 대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요즘에 이제 교회들은 그런 대모임은 안 하고 그냥 소그룹으로 흩어져 가지고 모이고 마는 그것으로만 또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양쪽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양날개를 가진 진정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소그룹으로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모여서 전도와 양육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가정교회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가정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상은 뭐냐?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선교 공동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삼색 선교죠. 삼색 선교. 그 열방 선교, 지역 선교, 세대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이것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치유 공동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치유를 주고받는 거예요. 치유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가정교회가 모였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 부부의 삶이 서로 공유되잖아요. 그러면 주고받는 가운데, 저 부부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 부부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 그게 치유예요. 또 개인이 모였어요. 개인이 모여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저분은 말씀을 저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똑같은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저분은 설교에서 적어가지고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와 다른 생각을 보고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 공동체예요. 그 뭐예요?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가원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배움은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로 백날 가르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 나오는 막 잡다한 막 갈등과 막 이렇게 소설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가정교회는요,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본 거야. 근데 또 항상 매사를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은혜로 나누고 이런 데는 또 계속 그렇게 또 거기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을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그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나타내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은 제가 가장을 세우지 말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본이 안 되니까. 근데 가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가장 시켜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도 가장을 안 시켜주잖아.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아, 내가 본이 안 되나 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안 세워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이 되려면 먼저 본이 되는 것을 훈련해야 해. 말하는 본. 그 다음에 남의 그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그대로 소화하는 법. 또 남의 흉어물을 들었을 때 그것에 같이 맞장구 치지 않고 그걸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이 본이 돼야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판적이고, 비판은 꼭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사고 자체가 비판적이니까 보는 것마다 다 비판적인 거예요. 그것은 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난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이 돼야 된다. 그 본이 됨으로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비전 공동체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성화되고 성숙되어서 보다 더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장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전도를 해서 또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고 그런 게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교회는 선교, 치유, 훈련, 비전 이 네 가지의 공동체성을 가정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가정교회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교회는 사람을 잘 훈련하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교회를 새로운 다음 가장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매주 모여야 되는 거죠. 매주 모이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주일보다는 주중에 모이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주일날 잠깐 뭐 한 20-30분 모여가지고 가정교회 모였다. 그것은 이제 급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정상적인 가정교회 모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여서 4W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가원들에게 역할 분담을 잘해서 함께 가정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올해 VIP 작성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정교회가 모이면 각자 정한 VIP가 누군가 서로 나누고 그 VIP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가원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가을에 전도대회 날짜가 정해지면 3축 5단계로 또 가정교회에서 같이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전도잖아요. 함께하는 전도. 그래서 VIP 중에 초청 대상자를 또 구체적으로 더 잡아가지고 이번 전도대회에 꼭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는 거죠. 그래서 3축 5단계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3축 5단계는 다 아시죠? 3축은 교역자 가정교회 진행위원이고요. 5단계는 함께 작정하기, 함께 기도하기, 함께 사랑하기, 함께 초청하기, 함께 환영하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교회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다음 예비 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해내야 될 열매는, 사역의 열매는 뭐냐면 또 다른 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은 가장을 낳아야 해.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은 누구를 낳아야 해? 교구장님을 낳아야 해.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님들이 나는 영원토록 교구장 할 거야.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다음 교구장을 추천하고 나는 이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가장님들도 지금 가정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다가 예비 가장을 딱 세워놓고, 새로운 가장 세워놓고 나는 또 새로운 가정교회를 개척하러 떠나고, 이게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교회 모습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 가정교회는 영원토록 함께하자, 이거 아니라니까. 충분히 모여서 성장한 다음에, 전도한 다음에 배가를 해야죠. 배가. 그래서 새로운 가정교회 가장을 세우고 또 이렇게 배가하고, 그렇게 해야 자꾸 가정교회가 번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명 성취를 위한 주요 전략에서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네, 가장 되는 목표를 해야 돼요. 둘째, 시작.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또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시작. 그리고 네 번째, 시작.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장이 되는 거, 그다음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 직장에서는 또 직장의 신우회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전략들이죠. 제가 우리 미추홀 구청의 신우회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끔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구청 직원들 중에. 그런데 신우회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장에서는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왜 부담스럽겠어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주일날만 교회에 나가고 평일날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이중적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 밝힌 것만큼 최선을 다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정교회가 추구해야 할 평신도 사역자상 5가지를 써놨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네, 2번, 3번, 4번, 네, 마지막 5번째,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터전에서부터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동시에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좀 이따가 각 교구장 중심으로 4W 모일 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비가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든가,
가정교회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각 가장님들마다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나눠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 가장님들 안에서도 서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뭐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가정교회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방향에서 안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가정교회와 더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교회는 전도와 양육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4W를 대주시면 하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가끔 이제 가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그냥 교제만 할래요.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은 취미 생활하고 그런 것만 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죠. 하면 좋은 거죠. 유익한 거고. 그렇지만 우리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안 맞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부담스럽죠, 그게. 그리고 그거 이제 그 가정교회 하나만 허용을 하면 다른 데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저러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방향하고는 안 맞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방향에 따라 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방향만 막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 방향을 다 내려놓고 좌충우돌, 어느 방향도 다 좋으니까 한 번씩 마음껏 자유를 맛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좌충우돌 하세요. 그 죄 짓는 것만 빼고. 그렇게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리프레시 돼서 또 교회 방향 따라서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4W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교회가 다양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막상 해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선교, 또 치유, 그리고 또 우리가 비전, 이런 공동체, 훈련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가장님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날로 날로 복음이 확장되고 또 성도들이 성화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 중심으로 또 4W로 가장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가정교회를 나눌 때 그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